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주 낡고 헐어버린 100불짜리 지폐라도 그 가치는 100불이다. 아주 낡고 헐어버린 100불짜리 지폐라도 그 가치는 100불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세운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루하마.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과 또 10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극적으로 상반돼 보이는 두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결과여서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폐기되거나 포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는 영생의 진리가 있는 이 길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이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역사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명령을 따라 기꺼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고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어둠 속에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빛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음란한 삶을 사는 이 택한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여주죠. 2장 2절을 보니까 2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 참 계속 그 아내가 음란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을 정말 절규하며 호소하는 설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 이들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설교의 주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뭐냐면 자기 아내 얘기예요. 고멜, 자기 아내. 그러니까 오늘 만약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자기 아내가 바람핀 얘기, 자기 자녀들이 음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 세상에 그런 창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빗대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 같으니까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여자 야 그럴 수가 있냐 너무 나쁘네 막 이런 식으로 동조하고 웅성거리면 뭐라고 그러는 그때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살고 있다. 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게 내 아내 고멜과 같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식의 정말 눈물 섞인 외침을 외치는 게 지금 호세아의 이야기인 거죠.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 포도주 기름 다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과 풍성한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욕심스럽게 음란에 빠져 그 우상 숭배의 음행을 즐겼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은 하나님의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통해서 그 백성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고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마시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우리가 끝이 없다고 배워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고집과 제약된 삶을 떠나지 않는 그 끝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끝없는 고집은
결국 너희를 패망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길의 끝은 패망이요 멸망이요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데 내 자녀들이 나의 아이들이 부모된 이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향해 음란과 마약과 그런 어떤 더러운 것을 행하며 그 고집하며 가니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고발하고 감방으로 쳐넣고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음행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못 들은 척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인 겁니다. 3장을 계속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이 나와요. 심정이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그러더니 그냥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가 집에 퇴근해서 보니까 한 식탁에 앉아서 정말 같이 가족의 오손도손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씻지도 닦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그래서 엄마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또 어떤 아저씨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꾸 찾으니까 그 논팽이 건달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그 건달이 거들먹거리면서 야 데려가려면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더 답답한 현실은 뭐냐면 협박받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여자 고멜이 그 와중에도 남편이 아니라 그놈 그 논팽이 건달 껴안고 그러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호세아가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그 여자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못은 우리가 해도 잘못한 우리가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 속죄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참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신약에 새롭게 나타난 어떤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속에 늘 존재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구약의 내용을 잘 보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무슨 말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실이 우리가 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속의 제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기사를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속죄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을 즐기고 천국 갈 때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이러면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죄를 즐기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점점 멸망의 문턱으로 죽음으로 다가서니까 너무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진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죄를 짓고 살아가도 죄의 때를 미는 어떤 비누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알고 그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알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죄의 대가를 주고 하나님 그 생명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고멜에게 말씀하시죠. 3장 3절.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던 거예요. 그저 죽음으로 가는 주의 구렁텅이에서 구출만 해낸 게 아니라 이제 그 위기에서 나를 돌이켰다면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 사명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단지 그냥 뉘우치고 괴로워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에 나와서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감정이 이래, 내가 우울해, 내가 어째 저째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택해버리고 행할 때 그걸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나도 잘못된 걸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가 벌려놓은 이 일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도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게 될 거다. 결국은 이 역사로 보면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는 너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듯이 이스라엘 현실을 보듯이 그런 끔찍한 현장이 될 거다. 아무도 없이 그렇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멜이 자기 정력을 따라 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음란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대가 이미 저질러버린 그 일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중동 땅, 그 팔레스틴 땅 안에 이미 하나님 주셨던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저버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렇게 무너져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독립했냐? 아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후에 캐톨릭 이후에 결국 뭐예요? 제국주의들이 같이 섞여서 그 난리를 피고 결국엔 지금 이 땅 누가 주인이냐 하고 싸움을 하고 피 흘리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산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나게 됐는데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로 인해 다 타버린 산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순식간에 회개하는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이 걸려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타버린 산이 제대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그 끔찍한 대가를 계속해서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을 지른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나로 인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대가를, 그 고통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단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4절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기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복귀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땅으로 주장을 해보지 못해 전부 지배받는 그 땅 속에서 그들이 존재하나 그들의 왕, 그들의 리더에게 지배받지 못하고 전부 다른 나라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결국은 쫓겨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용서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그들이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에게 끊임없이 짓밟히는 이 대가를 톡톡히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그냥 저렇게 벌어지는가 그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져가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3장 5절 뭐라고 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저희의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신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5절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갖춰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 한번 이렇게 지금 1948년 나라가 서서 그래도 지금 어떤 막 힘써서 살고 있는지 모르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결국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서
도망다니면서 짓밟히는 그런 삶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땅을 회복한 것 같은데 여전히 주변의 아랍 국가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으며 있죠. 이거는 완전한 지금 3장 5절이 얘기해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릴 그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미래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른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호세의 아내 고멜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살면서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탐욕과 정욕과 음욕을 따라 욕심껏 살고 있지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또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 이게 보이십니까? 이 구절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바로 나로 인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데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방탕하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울며 불며 돌아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멜처럼 세상의 유혹과 태락과 탐욕에 마구 자신을 내둘러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고멜과 같은 삶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존재처럼 느낀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100불짜리 새 돈의 가치는 100불이죠. 그런데 그 100불짜리 돈을 구기고 발로 밟고 심지어 어디 똥이 묻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리 구겨지고 헐어도 그 돈의 가치는 여전히 100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당할 것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그 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래서 함부로 아무 곳에나 내두르지 말고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귀한 사명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각자 자신의 존귀함 잊지 마시고 결국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존귀한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시는데,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들로 인해 생긴 잘못들로 나의 가치를 떨구고
버려지는 쓰레기 마냥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던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더 나아가 완악하기까지 하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살아갈 거룩한 이유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됨을 알고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생명들을 품고 세워가고 섬겨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헐고 낡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보는 나는 이 가치, 하나님 만든 나, 하나님 그 100불짜리 현금이 찢어지고 구겨져도 그 가치를 잊지 않듯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귀하고 소중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